설교를 하면 종종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설교에서 은혜 받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짧을 때 은혜 받더군요. 네. 이건 어딜 가든지 망고불변의 법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화가 좋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에서 은혜 받는 부분,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포인트들은 항상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 3분의 1 가량이 바로 예화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그리스도교 신앙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교회사 초기 시절 교회 밖 사람들 가운데 2세기경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의사인 갈레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증명을 통한 논증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비유를 요구하며 이런 비유에서 유익을 얻는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비유와 기적에서 끌어오면서도 때로는 철학자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정의를 열심히 추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철학자에 못지않은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아주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를 사용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풀어나가고 믿음을 풀어나간다는 것에 놀라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쓰신 방법이 어려운 말들, 논리와 추론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신학이 아니라 드라마 작가처럼, 시인처럼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대중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부와 농부에게 통할 만한 그런 민담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골뜨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읽어주던 책 기억나십니까? 어떤 책들을 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전, 심청전, 지혜로운 토끼 이야기, 토끼와 자라 이야기, 또 멀게는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백설공주 이야기 등 다양한 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동화를 자녀들에게 왜 읽어주셨습니까? 그 동화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화의 내용이 실제여서 그렇습니까?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실제일까요? 홍길동전이라든지 자라와 토끼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화들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부와 놀부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흥부의 모습을 보면서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또한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토끼가 실제로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죠. 자라가 실제로 말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죠. 그렇다고 용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혜를 사용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어렸을 적의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비유에 대한 이 개념을 성경에서조차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비유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놓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치관을 꺼내냅니다. 어디 가나 있는 말썽꾸러기 자식, 그리고 어디에서든 생각할 수 있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 말썽꾸러기, 잘못된 행동을 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주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속할 것입니다. 이 비유 자체에서 예수님이 당시 시대했던 상황으로 보자면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시작부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띄어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그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중동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40년간 신학을 가르쳤던 케네스 베일이라는 교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중동 농촌사회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마을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며 지금 중동에서 농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이 농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인터뷰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나게 배은망덕한 불효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탕자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가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시점부터 그는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는 그 시점부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방종한 모습으로 키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빗대어 본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하실까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탕자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비유를 읽어 나갈 때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당시 문화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들을 그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성경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 방법 중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오랫동안 해석 방법의 왕 노릇을 하던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심심치 않게 지금도 듣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쉽게 번역하자면 비유를 비유로 푼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에서 탕자라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죠. 여기서 사람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잡게 되는 그 살찐 송아지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해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비유를 비유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찐 송아지를 비유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를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이러한 번역들이 종종 역사 가운데도 있어 왔습니다. 분명 이 비유는 상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찐 송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사하는 그 자리,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스스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 비유가 정말 어떤가 살펴보고자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 이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의 실수라기보다 제가 했던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그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즐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있던 저희 아버지 교회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고 교회마다 막 돌아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기 끝나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기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저쪽까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 3-4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렸던 당시 여름 성경학교의 클라이막스로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니 반대가 됐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년극을 진행합니다. 2년극을 진행하면서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있는 그 순간을 묘사하면서 막 불도 꺼지고 막 지옥 소리 나오고 비명 소리 나오면서 무서움을 막 강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커갈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로만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천천히 살펴본 결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자와 그 거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할 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혹으로 만들어서 예화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얘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돈 많은 바리새인들, 그들에겐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 부분을 다 잘라내고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난 예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소년부에서 설교할 때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예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지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돌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본문 내용 자체만 봤을 때 거지는 한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단지 그 비루한 몸뚱이를 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또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자신의 문 밖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안 했는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 돈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들이 퇴색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노래를 듣는다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훈련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그 노래의 가치와 깊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비유를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가 보는 눈을 읽어내는 눈을 길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깊이는 거기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유를 읽을 때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성경의 더 깊은 의미들을 밝히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절대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무나의 비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정답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던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치관을, 나와 있는 그 문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읽는 성경과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만델라 효과는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공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데서 나온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갔을까요? 뭘 타고 올라갔을까요? 마음속에 답하셨나요? 정답은 불병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틀렸습니다. 성경은 회오리 바람이 들려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불병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억의 공유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동방박사가 몇 명이다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3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어디서 나온지 모를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호랑이와 범중 어느 것이 한자어일까요? 호랑이가 한글이고 범이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입니다. 호랑이가 한자고 범이 한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집단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델라 효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효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유를 읽을 때, 성경으로 읽을 때 이미 내 안에 들었던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결과를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결과를 내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날 첫날 똑같은 본문과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결론에 뵙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좋습니다. 나는 이걸 지금 처음 읽는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을 둘러싼 청중이 뒤쪽에 서서 정말 그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읽어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학과 윤리가 가득 들어찬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비유라는 것은 그 햇살을 통해 넘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운 그 말씀과 신학들이 비유라는 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의 비유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본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비유라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